또 반드시 우리는 일어설 줄로 믿습니다.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네, 오늘은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기뻐하고 기뻐하고 또 기뻐하고 우리 그렇게 찬양해야 합니다. 네, 우리 라연이 말처럼 네, 기뻐하고 기뻐하고 할렐루야 찬양하겠습니다. 더 기쁨이 넘치는 것 같습니다. 네, 애기들을 보면 슬펐던 마음이 막 밝아지잖아요. 아, 그게 주님을 생각하면서도 이렇게 같은 마음이어야 되는데 조금 안 되긴 하지만 네, 우리 열심히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31번 온 땅이여 주를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를 찬양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나 드리도록 살아가시어서 대전원의 은혜를 택하여 주시고 은혜를 불러주시고 은혜를 지명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를 역사하시고 거룩하다 하시고 영원하다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불의 은혜를 도와주시고 아버지의 하나님의 은혜를 건져주시고 영감 현정 가운데를 건져주시고 하늘과 죄악 가운데를 건져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불에 부어주시고 지혜의 능력이랑 주의를 붙잡아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시험을 주시되 감당하시는 시험만 주시고 또 하나님 시험 위에는 또 아버지 하나님 결실을 주셔서 넉넉히 하나님 이기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학년을 아버지 하나님 돌아볼 때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어요. 하나님의 축복하심이었어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히 하나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셨음을 하나님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주감사의 일을 맞이하여서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감사가 회복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오직 하나님 감사로 주님께 올려드릴 때에 하나님 그 감사는 더 좋은 감사로 더 충만한 감사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 감사하는 자가 되기를 소망하시며 내 주감사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너희는 감사하라 감사하라 말씀하심을 믿습니다. 지난달에 우리에게 베풀어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심을 믿습니다. 감사하는 자가 행하니라 온전한 예배인 줄 믿습니다. 마음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예배가 하나님 기뻐 드려지는 자의 예배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도 주님께 예배할 때에 하나님 감사로 고백하며 하나님께 영광 드려지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위하는 이경재 원사님 하나님께서 꼭 성령에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어떤 한정마음 가운데서도 하나님 함께 하심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 역사하심을 기대하며 하나님 다가오니 하나님 그 마음의 염려의식을 사라지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여 오직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함으로 하나님 일하심을 기대하며 하나님 나가는 귀한 신령 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 막심하여 하나님 기도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들을 꼭 들어주시고 인도하시 역사해 주셔서 이 모든 과정성을 통하여 하나님 함께 하시는 과정임을 하나님 역사하시는 과정임을 이 하나님 영광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 위함을 하나님 알게 하시고 오직 우리는 어떤 영광께만 영광을 해드리는 귀한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죄송한 선이나 매출한 선비를 날짜로서 이제 우리가 감사할 것이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하나님 가장 좋은 것에게 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내 가장 숨스럽게 여기고 하나님 제일 중요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 그자가 그리는 구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 기뻐할 것이 무엇이든 것을 이루어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하나님 백번씩 은혜를 이제 나누기를 원합니다. 가난한 자, 고아된 자, 연약한 자 하나님 그들과 함께 시구되었고 하나님 그들에게 주의 사랑을 전하여서 하나님 그들과 함께 더불어 하나님의 허락받은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나누어지고 구워지는 성결을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풍부하고 풍성하고 시원하고 지어주시다 했사오니 하나님 이런 일을 그리고 경험하고 체험되어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어주시므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우리 하나님의 영사님을 이렇게 명으로 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우리의 대성입니다. 하나님께서 꼭 함께 해주셔서 우리 김영정사님 절대 올려드리지 마시고 신의 정리에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셔서 신의 감사를 받아야 주셔서 예언의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 병을 치료하시니까 영원한 신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치료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며 역사해 주셔서 그 여사님의 건강이 이번 기회를 통하여 하나님 역사님 받여 하나님께만 영광 드리는 복된 삶 은혜의 삶으로 살아가시도록 은혜를 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래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동안 역사해 주시고 있습니다. 주여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오늘 내와 함께합니다. 놀란 날에 하나님 되리라. 내 오늘 내가 참을 도와낸다. 내 여성을 널 붙들리라. 내가 너무나 스스로를 도와준다고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 어떠한 공동에서 하나님 함께하시는 이고 가운데로 준비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반전이 지났습니다. 2014년을 시작하며 그냥 결단하며 하나님 나갔던 하나님 2024년 동안 이제 오늘 하나님 반전을 지나 이제 아버지 하나님으로 정화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하나님 아버지 다신당에 하나님 아버지 기록하여 주께 올려드린 그 역사를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며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들에게 더 눈물을 기도하며 이제 그들에게 다가가서 객센 사랑을 전하며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며
세워가는 역사가 속히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전도는 인내라고 했어요. 어떤 환경에서 끝까지 하나님 그 영혼을 놓지 않고 하나님 그 영혼을 간구하며 그 영혼을 내게 사랑하는 우리에게 하나님 그만 한숨 먹고 주님으로 돌아오는 역사가 전도되게 사오니 하나님 삶을 감당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 내 힘으로만은 감당할 수 없습니다. 주님을 해주셔야만 감당할 수 있사오니 성령의 기름 부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젖어들어서 그 사랑의 문제 바꾸게 되어서 하나님 감사하는 기쁨을 하며 나에게 이만큼 귀한 사명을 감당하기에 더 힘쓰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어주시기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오늘도 하나님 주신 은혜를 우리가 사모하며 나가오니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어떤 회복의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께 기쁨 드려지는 주께 영광 드려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붙잡아 비싸우고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5절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로 18절까지를 합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로 18절까지를 합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시작.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시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주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아멘. 아멘. 오늘 원래 전도 부흥회를 참석하려고 했었는데요. 우리 김영자 원사님께서 이제 오후 4시에 병원에 입원하시게 돼 있고 그래서 우리가 또 예배 드리고 또 우리 권사님을 위해서 또 기도하고 또 우리가 또 권사님을 잘 또 이렇게 모셔야겠다라는 생각에서 전도 부흥회를 참여하지 않고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 오전 예배를 통해서 주의 일을 하는 사람들과 가난한 자와 또 고아들과 함께 더불어 하나님께 감사하자라는 말씀을 듣고 실천한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참 수박을 먹었잖아요. 우리 박순호 권사님이 그 말씀에 은혜 받고 수박을 사온 거예요. 같이 나누겠다고. 누가 뭐 수박 사올 일이 아니잖아요. 근데 수박을 사온 거예요. 그래서 참 그 하나님 말씀을 듣고 또 실천하는구나 얼마나 감사한지요. 잘 먹었습니다. 수박이 엄청 달았어요. 안 드셔본 적이 분 계세요? 다 드셨죠? 수박이 엄청 달았어요. 우리 박선호 권사님의 그 마음을 보시고 아주 맛있는 수박을 저희께서 만나게 하신 줄 믿습니다. 매주 감사 주일을 뭐 했어요? 감사하는 절기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주님께 예배하는 것이 매주 감사 주일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또한 연약함 가운데 또 시험 가운데 하나님께 드릴 것이 정말 감사보다는 죄송스러운 마음, 감사보다는 정말 부끄러운 마음을 드는 성도님들이 만약에 있을 수도 있을 거예요. 오늘 말씀은 그분들을 위해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비록 한반기 동안은 우리가 감사한 것보다는 나름대로 시험과 환난 가운데 연약함 가운데 정말 이렇게 살았다면 그래서 하나님께 드릴 것이 정말 감사가 아니고 부끄러움과 또 죄송스러운 마음을 가진 사람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그 영혼이 회복되고 그래서 정말 하반기에는 더 감사가 넘치는 그런 은혜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에 앞서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에게 시험을 주시고 사랑하는 자에게
훈련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 그럴까요? 고난처럼 사람을 온전하게 하고 시험처럼 사람을 강하게 하지 않기 때문에 강하게 하신 것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고난은 사람을 사람답게 만들고 겸손하게 만들고 또 지혜롭게 만들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고난을 겪을 때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그 고난을 극복하고 난 다음에는요, 정말 소리 높이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그 이유가 뭐예요? 고난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와 은혜와 축복이 있다는 것을 그 사람들은 깨달았기 때문이지요. 고난을 통과한 사람들은요,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주신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주시는 평강이 있고 하나님의 주시는 지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시는 축복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환난을 통과한 사람들은 목청 높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지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올 정말 후반기를 마무리할 때는요,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요, 베드로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디베라 호숫가에서 만나는 장면이에요. 우리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큰 실수를, 큰 실패를 한 사람이었어요. 베드로는요, 제자 중에 수제자였어요. 그 3년 동안 정말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요, 정말 믿음의 그러한 자리를 지켰던 사람이 베드로였어요. 그런데 그 베드로가요, 정말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를 못 박혀 돌아가실 때에 주님을 2번, 3번이나 부인하고요, 또 저주까지 했던 사람이었어요. 베드로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만났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행한 그 죄악, 자신이 행한 주님을 거부하고 부인하고 또 저주했던 그 죄책감 때문에요, 주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지만은 주님을 보지 못하고 옛날의 직업인 그 고기 잡는 어부로 돌아간 거예요. 베드로는요, 정말 그 자신의 죄책감 때문에 실패자로 자신의 전 직업으로 돌아가가지고서 그저 고기만 잡다가 실패한 가운데 사라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인생의 전반부가 다가 아니라 후반부도 있다라는 걸 보여주시고 우리 베드로에게 정말 이제 회복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던 거예요. 이 베드로는 죄책감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를 사람을 낚는 어부로 택하신 것을 거부했어요. 그리고 낙심 가운데 옛날의 직업으로 돌아가서 그냥 고기를 잡는 그런 어부의 삶을 살았던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그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찾아가 주셔서 그에게 이제 새로운 삶을 살도록 주님께서는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만약에 주님께서 베드로를 만나주시고 다시금 일으켜 세워주신 사건이 없었다면 베드로는 결국 실패자로, 낙오자로 절망 속에 살다가 사라질 존재였던 거예요. 그러나 이 일을 계기로 베드로는 다시금 일어나서 정말 위대한 그러한 초대교회의 기둥이 되고요, 정말 그가 놀라운 지혜를 감당한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그로 하여금 이처럼 실패와 후회로 사라질 수밖에 없었던 그 인생이 이렇게 변화되어서 승리의 삶, 감사의 삶으로 변할 수 있었던 것일까요? 그것은 주님을 향한 주님의 사랑이 회복되었기 때문에 그 죄악으로 끝나버릴, 저주로 끝나버릴, 실패로 끝나버릴 인생이 승리로 변화된 거예요. 뭐를 통해서? 하나님 예수님의 사랑을 확인하고 신하는 가운데. 본문 15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본문 15절 시작. 그들이 조반목을 먹은 뒤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하 내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아멘.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3번을 질문합니다. 그 3번 질문이 뭐예요?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라는 질문이었어요.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왜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느냐, 네가 교리를 믿느냐, 네가 기도하느냐 이렇게 묻지 아니하시고 왜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물었을까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사랑이 신앙의 중심이 되어야 하고, 사랑이 말씀의 중심이 되어야 하고, 사랑이 사명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한 거였어요. 사랑 위에 신앙이 세워져야 하고, 사랑 위에 말씀이 세워져야 하고, 사랑 위에 신앙이 세워져야 하기 때문인 거예요. 그 사랑이 뭐예요?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 정말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 안에 모든 신앙이 세워지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정말 중요하기에 먼저 예수님의 사랑,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것을 물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 베드로가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주님이 아시나이다, 내가 주님을 정녕 사랑합니다 라는 그 사랑의 고백을 통해서 그의 정말 그 이제 실패가 회복되는 그런 역사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주님은 베드로에게 당신을 향한 사랑을 확인하시고 그것을 먼저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주님을 향한 사랑의 확인과 회복이 베드로를 하여금 다시금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가 변화되어서요, 정말 이 베드로가요 놀라운 일들을 감당했어요. 참으로 놀라운 일들을 감당했는데요, 그 놀라운 일, 정말 교회를 세우는데 주역이 되었고, 또 정말 그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데 많은 핍박들을 감내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주님의 사랑, 그 사랑 안에서 주시는 힘과 능력, 그 능력으로 이겨낸 거예요.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는 데 있어 갖고서 그 힘이 어디서 오느냐? 주님의 사랑. 아멘. 주님의 사랑의 힘이 우리의 힘이 되어서 우리의 넉넉히 이기고 승리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먼저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나의 사랑을 네가 정말 기억하고 믿고 고백하느냐는 것을 먼저 우리에게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올 한해의 전반부가 연약하고 후회스럽고 어떠한 감사의 열매도 하나님께 드릴 수 없는 가운데 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먼저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을 확인하시고 그 사랑에 대해서 먼저 정말 고백하시고 회복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내가 주님을 사랑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나이다. 정말 이 사랑의 고백이 우리의 정말 그 연약함이 회복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신명기 6장 5절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사랑하라.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부터 우리 신앙은 시작됩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어요. 주님이 나를 위해서 정말 실수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어요. 앞으로도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정말 견인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 차가 고장이 나면요, 정비소까지 누가 와서 끌고 와요? 견인차가 와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자동차는 고장이 나가지고서 시동이 걸리지 않고 갈 수 없지만은요, 견인차가 그 목적지까지 다 받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고침을 받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주님 우리를 견인해 주시는 거예요. 어디까지? 천국까지. 그러므로 그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가 감사를 고백하는 것이 시작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네가 나를 사랑하냐는 그 물음은 실패와 그 후회 속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동일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의 사랑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사랑한다는 고백 위에 참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고 또 그 회복의 역사를 통해서 참된 열매가 맺혀지는 줄 믿습니다. 아멘.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는 고백, 정말 나는 주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라는 고백, 주님은 나의 전부이십니다 라는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는요, 주님을 향한 사명의 회복이 실패로 끝나버릴 인생을 승리로 변화시킨 거예요. 나에게 맡겨준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나에게 맡겨준 사명이 정말 회복됨으로 인해서 그는 온전히 회복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당신의 사랑을 확인하신 후에 베드로에게 주신 말씀이 사명인 것이에요. 15절 말씀 우리가 함께 보면은 이르시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아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는 사명을 이 베드로에게 주신 것입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요, 목자이신 예수님의 사역을 베드로에게 계승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를 제자로 삼으시고 또한 사도로 삼으신 것은요, 뭐예요? 베드로에게 그 자신의 사역인 목자의 삶을 이제 전수해 주기 위한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는 일찍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선한 목자로 양을 알고 양을 위하여 목숨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게 요한복음 10장 14절로 15절이에요. 우리 한번 찾아보겠어요. 요한복음 10장 14절로 15절.
요한복음 14절로 15절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아멘 아멘.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0장 14절로 15절. 마가복음 1장 38절. 마가복음 1장 38절. 마가복음 1장 38절 시작.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아멘 아멘.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이유를 말씀하고 있는데 잃어버린 양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선한 목자로 양을 알고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기 위해서 오셨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또 주님은 이제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예요? 우리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도 있지만은 양을 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정말 그 영혼들에게 예수 복음을 전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에요. 그런데 그 목적을 누구한테 지금 맡기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맡기고 있는 거예요. 내 양을 치라는 거예요. 나는 이 땅에 목자로 와서 양을 치는 자인데 이제는 네가 내 양을 치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전도를 요구하시는데요, 명령하시는데요. 그게 바로 뭐예요? 예수님의 일을 우리에게 계승시켜 주시는 거예요. 정말 주님이 내 일을 정말 맡긴다면 어떠한 사람에게 맡길까요? 가장 신실한 자, 가장 믿음직스러운 자, 그들에게 맡기지 않겠어요? 지금 베드로에게 자신의 일을, 지금 자신의 사역을 지금 계승시키고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도 전도의 사역, 이 전도의 사역은 내 일인데, 내가 이 땅에서 와서 행하는 일인데, 내가 가장 귀하게 여기는 일인데, 내가 이제 이 일을 너에게 맡긴다는 거예요. 우리를 가장 신실하게 보시고, 우리를 가장 믿음직스럽게 보시고, 우리에게 이 사명을 주시는데, 오늘 본문은 누구에게 말하고 있어요? 베드로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사람이 자기 삶의 목표와 사망을 잃어버리고 산다면 그 사명이 없는 사람은 무기력한 삶을 살 수밖에 없고요. 무책임한 살 수밖에 없고요. 그릇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러한 삶을 사는 자에게는 열매도 없고 또 감사도 없는 거지요. 우리가 매주감사주의를 통해서 정말 오늘 확인하고 회복해야 할 것은 뭐예요?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우리에게 맡기는 사명이 무엇인지를 회복하는 거예요. 우리를 주님께서는 먼저 믿는 자들로 정말 방주교회를 모아주시고요. 각 방주교회 지체들로 세워주시고요.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이 사명은 교회에서 준 게 아니에요. 목사가 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주님께서 주신 거예요. 이 주님께 주신 사명을 우리가 깨달아 할 때 우리는 온전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근데 그 주님께서 나에게 이 사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나에게 이 사명을 주시고 이 일을 해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능히 감당케 하신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거예요. 능히 감당케 하신 하나님. 내가 어떻게 주님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이지만 능히 감당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에게도 사명을 주시고요. 네가 잘하나 못하나 보자 하고 우리를 보는 것이 아니라 또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셔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는 하나님. 아멘.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순종하면 그건 복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나는 못합니다. 이것이 해당되지 않는 거예요. 왜? 주님이 감당하신 은혜를 주시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는 할 수 없지만 나에게 감당할 수 있는 능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에게 맡겨준 사명이 있어요. 이 사명을 내가 감당하기 위해서 애쓰고 있을 때에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정말 나에게 맡겨진 사명이 무엇인지를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나에게 준 사명이 있다니까요. 이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 감당을 통하여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무기력함과 나약함을 극복하고 열매 맺는 삶으로 감사와 찬송의 삶이 넘치는 삶으로 우리는 변화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베드로의 이제 예수님의 양을 먹이라는 그러한 사명을 받았어요. 그 사명을 통해서 실패자로 끝날 수밖에 없는 그 인생이 이제 변하여서 승리자로 감사자로 이제 그가 바뀐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저 여러분에게도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서 그 사명을 용히 감당하는 저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그때 우리는 부릿듯 우리의 신앙이 더 충만하게 살아서 우리 마음에 뜨거움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이 뜨거워지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마음이 뜨거워지고, 그래서 우리는 감격의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영국의 그 캠브리지 대학에 그 스터드라는 그런 학생이 있었습니다. 이 학생은 너무도 성적이 뛰어났어요. 그래가지고서요, 그에게는 출세의 길이 보장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이제 스터드라는 그런 사람이 어느 날 이제 집회에 가가지고서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집회에 가가지고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가 이제 정말 마음에 결단한 것이 뭐냐, 나는 이제 아프리카로 선교사로 가가지고서 내가 거기서 내 삶을 주님께 바치겠다, 그렇게 결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캠브리지 대학의 그 관계자들이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이 스터드는 정말 그 장래가 촉망된 그 7세기 활짝 열려진 자인데 너무 이 아프리카 선교사를 간다는 게 억울하게 아깝게 생각된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 가서 이제 그 권면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권면하기를 이렇게 권면했어요. 여보게, 선교사의 길은 자네에게 지나친 희생이라고 생각하며 다시 한번 재고해보지 않겠나 라고 그렇게 권면하니까, 이때 그 스터드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사랑이 사실이라면 내가 그를 위하여 바치는 희생은 그 어떠한 것도 지나친 희생일 수 없습니다. 내가 희생하는 그 희생은 그 어떠한 희생이라도 그 희생은 지나친 희생일 수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알고 또 그 정말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아는 자는요, 희생이라는 것이 따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정말 나를 위해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그 사랑, 그 사랑이 사실이라 한다면 내가 행하는 모든 그러한 희생은 다 지나친 희생일 수 없습니다. 정말 그렇게 그가 이제 고백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만약에 알게 될 때, 또 나에게 사명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될 때, 우리는 그 사명을 통하여서 우리는 온전히 희생하며 그 사명을 감당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그 받은 은혜가 크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명을 기쁨으로 희생으로 감당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없는 은혜를 주신다는 거죠. 오늘 말씀에서 주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사랑을 확인하시고 또 더 나아가서 그 사명을 부여하신 후에 그에게 헌신을 요구하십니다. 우리 한번 18절을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18절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네 발을 벌리니 남이 네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아멘. 19절 말씀 시작.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시니라. 아멘. 18절 말씀에 대한 19절이 해석이에요. 18절 말씀을 하시고 19절에 그 말씀을 해석하고 있는데요,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순교를 말하는 거지요. 순교를 말하는 거예요. 네가 젊었을 때에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지만 늙어서는 네 발을 벌리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순교를 말하는 거예요.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실제로 베드로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목양의 사역을 감당하였고요, 주님을 위해 순교하는 그 죽음의 자리까지 그는 이르기까지 헌신을 감당했어요. 이 전승에 따르면요, 이제 베드로가 로마의 폭군이었던 네로 황제의 바켓이 이제 베드로가 순교를 당했는데요, 처음에는 이 로마의 황제 이 네로가요, 이제 막 그냥 박해할 때 이 베드로가 도망갔대요. 그 로마를요 조용히 밤에 도망갔대요. 그래서 로마를 빠져나갔는데 그때 예수님이 이 베드로를 만나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는 말이, 베드로에게 하는 말이, 네가 십자가를 회피하니 내가 다시 로마로 가서 십자가에 달려 죽고자 한다, 이렇게 말씀했대요. 그때 그 베드로를 그 자리에서 회개하고 다시 도망갔던 그 자리로 돌아가서요, 거기서 이제 순교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 십자가에 똑바로 돌아가시는데 나도 예수님의 가신 그 십자가를 똑바로 죽는다는 게 너무 죄송스러워서, 너무 하나님 예수님께 부끄럽고 죄송스러워서 그 사형을 집행하는 그 자에게 부탁을 해가지고 나는 십자가를 거꾸로 죽겠다. 나는 예수님께서 죽으신 그 똑바로 십자가에 죽을 수 없다. 나는 거꾸로 죽겠다. 그래가지고서 우리 예수님 베드로는요
십자가에 거꾸로 이제 그 자청해서 순교를 당했다는 것입니다. 이전에 베드로는 왜 실패한 자가 되었고 열매 없는 자가 되었을까요? 그것은 죽기를 두려워했기 때문이에요. 자기 목숨을 아끼고 이 땅을 사랑하는 그 사랑 때문에 그는 실패한 자가 되었고 열매 맺는 자가 되지 못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그런 막은 자였어요. 하나님의 뜻이 이제 예수님으로부터 이제 진행하고 있는데 가나요 하는데 그럴 수 없나이다. 막은 자가 베드로였어요. 그는 세상을 사랑했던 거지. 그러나 그 이후에는 그가 생명의 열매를 맺게 됐는데요. 그 이유는 뭐예요? 죽음을 들어가지 않고 헌신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미리 땅에 떨어져 썩으면 많은 열매를 맺고 썩지 않으면 하늘 그대로 있다라는 주님의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미리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으리라. 아멘. 만약에 여러분 중에 한동안 저 반년 동안 정말 그 열매 없는 그런 무기력한 삶을 만약에 살았다면은 그 사람들에게는 헌신과 희생과는 거리가 먼 삶을 살았기 때문일 거예요. 헌신과 희생. 헌신과 희생이 없는 삶은요 열매가 없어요. 헌신과 희생이 없는 삶은요 정말 하나님께 감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처럼 무기력하고 정말 무가치한 삶의 자리에서 벗어나 힘있고 가치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아낌없는 헌신과 정말 아낌없는 그런 희생의 삶을 우리는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 아낌없는 헌신과 희생은 뭐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예수 사랑,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는 헌신할 수 있고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는 그런 사명, 그 사명을 가지고서 우리는 헌신하고 우리는 정말 주님께 이제 희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어떻게 돼요? 열매 맺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행전 20장 24절을 보면은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도 조금도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리라 라고 사도 바울은 이 말년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베드로가 주님을 향한 사랑을 확인하고 자기의 사명을 확인하고 또 헌신을 각오하는 그러한 모습을 이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들이 베드로로 하여금 다시금 일어나서 정말 놀라운 그러한 인생의 변화를 갖게 한 그러한 이제 일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베드로와 같이 다시금 재기하여 열매 맺는 그러한 삶을 살기를 이제 원하신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을 향한 사랑이 뜨겁게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에 대한 사랑이 뜨겁게 회복돼야 돼요. 너희는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 이렇게 그래서 교회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 우리가 뜨거워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할 때마다 마음이 뜨거워지고 그래서 열정적으로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명을 확인하고 헌신을 다짐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정말 이 나머지 한 해도 주님의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넉넉히 정말 우리는 마음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한 시간 함께 기도하고 또 우리 한번 김영정 원사님 위해 다시 한번 또 뜨겁게 기도하여서 우리 권사님이 든든함으로 정말 모든 과정을 마치고 퇴원하여서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될 수 있게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정말 말씀을 생각하면서 먼저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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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참으로 매주감사도일을 맞이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많은 열매로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 감사하는 이 하늘 감사절기에 하나님 연약함으로 또 하나님 앞 여러 가지 혼란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감사한 것이 없다면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먼저 회복된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베드로가 하는 큰 실수와 실패로 인하여서 그 하나님 낙심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너는 하나님 아버지 사람을 낳는 엄마들라고 말씀했지만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명을 포기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이전 아버지 하나님 직업인 하나님 고기를 먹잡는 아버지 업으로 돌아와서 낙심 가운데 실패한 가운데 살아가는 그 존재에게 우리 주님 찾아오셔서 다시금 아버지 하나님 네가 나를 사랑하냐고 말씀하심을 통하여서 우리 베드로가 온전히 회복되어서 이전보다 더 강건한 이로 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위해 수고하고 헌신하고 희생하는 자로 하나님 아버지 세워주심을 통하여서 우리 연약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온전한 회복 역사를 이루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위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여자를 깨닫고 고백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되게 한 사역을
주장할 수 있도록 베풀어 주심으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나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를 다짐하며 하나님 아버지 희생하고 또 아버지 충성함으로 하나님 승리에 이르는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나갈 때에 나가 죽고 아버지 하나님의 사는 삶을 살아갈 때에 정령으로는 사는 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승리한 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 주실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시험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시험을 통하여서 아버지 우리를 하여금 아버지 하나님 착하지 않는 온전하게 하시고 또 시험을 통해서 어느 사람을 강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사람답게 하시고 겸손하게 하시고 지혜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준 하나님 앞에 이 모든 환난을 하나님 너무 승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되고 하나님께 큰 기쁨이 되어주는 귀한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리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 김영자 원사님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김영자 원사님께서 꼭 붙잡아 주시고 꼭 함께해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모든 하나님 아버지 병원의 시간들을 하나님께서 주장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치유 음성을 받아여 주셔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원사님의 하나님 의심되는 그 모든 질병이 하나님 아버지 깨끗이 하나님 회복되어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하나님 내일 하나님 다시금 종일 검사를 할 때에 하나님 그 모든 드러났던 부분들이 다 제거되어서 하나님이 다 치료하여 주셔서 하나님 기이한 일이라고 하나님 그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일하심을 하나님 바라볼 수 있는 귀한 역사를 있게 하여 주시옵기만을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면 종할 수 없사오나 하나님의 뜻 안에서 분명히 하나님 선한 가운데 인도하시는 은혜가 있는 줄 믿사오니 그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에게는 큰 하나님의 기적과 은혜를 경험하고 체험되어지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김현자 원사님이 이제 예배를 마치고 하나님 병원으로 갈 텐데 하나님께서 이제 입원하는 시간부터 퇴원하는 시간까지 그 모든 과정을 불꽃까지 지도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마음방에 선포되고 증거되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환경을 주장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그 입원해 있는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베풀어 주시고 그 안에 있는 모든 환자들도 다 한결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데 귀하게 쓰임받는 귀한 사건들이 드러날 수 있도록 은혜도 하여 주옵소서. 축복할 줄 믿사옵고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56장 찬송하시겠습니다. 456장. 세상에서 실패하고는
가운데 빠뜨렸네요. 우리 다음 주는 원료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기억하시고 은혜 받을 마음의 준비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축도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죄악 가운데에서 구원하여 주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동행하시며 말할 수 없는 당시 우리의 간구하시며 우리의 작은 시도에도 응답하시는 성령님의 가나간동 대교통 역사 충만하시니 참으로 힘들고 연약한 자 하나님 아버지 시험 가운데 있는 자에게 찾아오셔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말씀하시며 또 하나님의 사명을 주시고 회복시켜 주심으로 인하여서 새 힘을 얻게 하시고 새롭게 출발하게 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통하여서 이제 우리가 온전히 회복하여 하나님의 영광 드리는 삶을 살기를 소망하며 다짐하며 결단하고 들어가는 우리 성도님들 머리 위에와 그 가정과 그 직장과 그 사업장 위에 자녀들의 학업 위에 오늘 병원에 입원하여서 이제 모든 과정을 통해서 치료함을 받게 하실 우리 김영자 원사님 머리 위에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세계 열방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주간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